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든 행적들이 이 한 주간에 다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우리 경건한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분명히 같은 그곳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는 길을 물었어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기 이렇게 조금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코너에 음식점이 있고 음식점을 돌아가지고 한 100m 정도 가면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이번에는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일 가게 옆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생선 가게가 있고 생선 가게 옆으로 돌아가지고 한 50m 가면 바로 그 장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장소를 물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저 큰 교회를 지나가지고 한 200m 가면 2층에 조그만 상가 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300m만 가면 바로 그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그린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 다 대답이 다르잖아요. 수학자에게 물어보면 덧셈이라고 얘기를 하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배꼽이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교통경찰에게 물어보면 이게 사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개를 바라보면 똑같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을 말미암아 아주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 겪고 있잖아요, 그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걸 해석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비판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이 나라에 보여지고 있어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돼. 우리가 위험스러워. 그러므로 전쟁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이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무슨 소리요?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우리의 주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너희가 간섭을 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싸워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마스 더 이상 이 땅에 집을 지면 안 돼, 유대인들. 그런데 이스라엘 아니요, 무슨 소리요? 이 땅이 우리 땅인데 내가 짓고 내가 살기. 이것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이 전쟁으로 온 세계가 비난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정당한 것이라고 우기고 싸우고 있으니 자기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거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그죠? 정치 야당 여당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왜? 자기들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전쟁 어느 한 나라가 항복을 하든지 어느 한 나라가 망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 하나 되기는 아예 글렀어요. 자, 오늘 고난주간 시작인 종료주일 십자가 길을 가시는 주님의 걸음에도 보면 사람들의 시각이 모두 달라. 그 반응이 다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환영하는 인파가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는 인파가 있는가 하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 있지요. 또 어느 순간에 종려까지 흔들며 환영하던 인파들이 시각이 바뀌어지더니 아니 이들이 폭군으로 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치고 있으니 그 소리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신리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인간사 세상사 살아가는 중에 자기 신리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시각이 같지 않다. 그리고 또 자기들의 존재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타협은커녕 오히려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들 예수를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이들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시각차가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44절에도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도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지요. 뭡니까? 서로 다른 시각차가 십자가 위에서도 진행되고 있더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교회를 비방하며 덤덤하게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럴 리 없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여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시각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온전한 시각이라, 구원의 시각이라, 축복의 시각이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무덤덤하게 세상 우리 교회 주변을 도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묵묵히 주어진 구원의 대접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십자가 아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시각차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각차인가요? 첫째 하나, 존재 차원의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주님 존재 자체에 지금 시비 걸고 있는 이 유대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존재 자체에 모욕에 상관이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는 조롱을 듣고도 뛰어내려서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조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리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이미 구세주로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주님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고통이나 인간 조롱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시는 주님,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가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보다도 더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분의 탁월함이요, 큰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자기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루기 위한 사명을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죠. 이 아브라함 링컨 뭐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나는 준비할 것이고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링컨, 국난을 극복한 대통령의 기도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령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던, 그 유언에 따라서 믿음으로 성장했던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로 이제 일리노이 주에서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일리노이 주에는 그 스탠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이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스탠턴과 아브람과의 그 변호사 비유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스탠턴에 비하면 애송이 변호사죠. 근데 어느 날 링컨이 한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 나가보니 그 유명한 스탠턴과 함께 그 사건을 맡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 링컨이 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제 이 스탠턴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의견을 이렇게 나누면서 한 사건을 맡기로 이렇게 만든 중에 이 스탠턴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 시골 따위 변호사와 내가 어찌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스탠턴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이때가 바로 남북전쟁이 진행되어진 때 아니겠습니까? 이 남북전쟁 소용돌이 속에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 국방부 장관석이 공석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 중요한 자리에 남북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링컨은 스탠턴 변호사를 임명하자 보좌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 각하, 지난날에 스탠턴이 할 일을 잊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교만방자하여 모욕적인 말을 서심치 않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어찌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힙니까? 그러자 링컨이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하지요. 그가 나를 100번 무시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사람이 장관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위해 훌륭하게 자기 일을 해주기만 한다면 나에게 지난 날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링컨은 지난 날 자기를 모욕했다고 째째하거나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없이 여기던 그 사람, 전쟁 중인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앉게 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했으니 누가 큰 자요? 아브라함이 큰 자 아닙니까? 대통령에 걸맞는 인품이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입증하고 있더라. 대통령됨의 자질과 신분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으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큰 대의를 위해서는 어느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에 주님은 두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할 때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입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십자가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 길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실패한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따르는 십자가 길에 순종하면서 즐겁게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어떠하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이 있으니 주님 따라 십자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차원입니다. 오늘 42절에 내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정작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유대인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이냐? 그럼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거봐라 못 내려오지 않느냐? 예수님의 무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놀려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은 주님이 무능해서 침묵하십니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히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보니 주님이 행하신 무수한 능력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보니까 그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이 말은 뭡니까? 자기들이 남이 구원되는 것을, 주님이 남을 구원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5분여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각종 병자를 고치시는 것,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 이거 다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주님이 남을 구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은 믿지 않고 조롱하고 있으니, 여러분이요, 이들에게 주님이 무슨 능력을 더 보여줘야 되겠으며 무슨 말로 여러분 이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미 자기들이 봤어요. 이미 자기들이 경험을 했어요. 오미의 기적 때 떡도 먹어봤어요. 물고기도 먹어봤어요. 아니, 이러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에게 무슨 능력을 더 보여주겠으며 무슨 말로 설득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침묵을 지금 선택하고 계십니다. 윌 파워라고 하는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시비야라고 하는 것이, 이 셰익스피어 우리가 잘 알죠? 뭐 이 사람 뭐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이 사람, 이 셰익스피어, 올리엄 셰익스피어, 이 사람이 그 시비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것이 뮤지컬로도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영국으로도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안토니오라고 하는 선장이 그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자 안토니아가 그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육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안토니아가 세바스찬에게 돈도 많이 빌려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안토니아가 해적으로 오인을 받고 체포가 되어지게 됐어요. 이때 안토니아는 세바스찬에게 내가 빌려준 돈을 좀 돌아달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바스찬은 안토니아에게 자신이 빚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당연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안토니아가 안토니아가 본 이 사람은 세바스찬이 아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바스찬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동생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동생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돈을 빌려줘야 돼? 왜 돈을 물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 쌍둥이 형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바스찬에게 이 배은망덕한 사람아, 이 죽을 단계에서 도와줬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안토니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비참한 처지로 내몰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위한 선행 때문에 당신을 질책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람이 난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비야, 이 셰익스피어 시비야, 이게 뮤지컬로도 나왔어요. 시비야. 자, 이런 내용이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비난받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시면서, 마치 안토니아처럼 내가 남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것 때문에 남을 내가 질책을 한다면 나는 그 비참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뭡니까? 이미 그들은 주의 능력을 보았고 이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라
이들에게 말할 가치조차 없는 이들은 주님이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이미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알면서도 궁중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설명으로 이해될 수가 없었던 하나님, 없었던 주님, 아무 말씀 없이 침묵을 지금 하고 계세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왜? 이미 다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기적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오병의 기적도 보고 이미 병자 고침받고 이게 다 봤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이야기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 너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십자가 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배워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주님 따라 사는 그 길에서 주의 사명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 차원입니다. 관계 차원. 오늘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제상 서기관들이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예수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예수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계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 좀 한번 보여봐. 그 증거로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래,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이들은 최후 수단으로 관계 차원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인정해? 그래, 내가 안다. 하나님도 너희를 인정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이 사탄의 전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개인 없고, 아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 그렇잖아요. 때로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힘듦을 만날 수 있어요. 아픔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아픔도 다 물러가고 속상도 다 물러가고 좋은 일만 있으면 아니요. 성도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겪고 살아가는 모든 거 다 겪고 산단 말이죠. 자,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지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찌 그 모양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게 되다면서? 그렇다면 네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주셔야지. 거봐, 하나님 없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지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고난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더 나가서 아이고, 믿어도 소용이 없거나 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 험한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비록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아니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당장 구원받고 당장 문제 해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멀리 계신가 보다, 아이고 하나님 믿어 소용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사업에 실패하고 답답한 현장을 만나서 아픔을 겪을 때라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 중에 병상에 있을 때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도 번창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질병도 고침받고,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업도 회복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그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지금은 안 될지라도, 지금은 어려워도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이고 지금 내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바나바 구역을 신방했거든요. 거기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자, 우리 지난 과거 여기까지 살아왔다.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금년 시작해 여기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속상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 시간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료주일 이 아침에 주님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구원 받겠으니까 좀 예수님 여러분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행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줘.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 사해 주시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천국 가겠습니다, 내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과 정반대로 때로는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왜 저 길로 가게 하시나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나로 하여금 저 길로 가게 하시나요? 나는 좀 평안하게 세상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주의 일 하라고 이렇게 하시나요? 나는 좀 부자가 되어가지고 잘 살고 싶은데 네 우리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하시나요? 난 좀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네요. 여러분 가고서고 하는 건 내가 하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건 내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싶다라고 이거 내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을 더 살고 싶은데 이제 때가 되니까 오너라 하시면 놓고 가야 돼. 여러분 이것이 인생,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주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부모를 향해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니요. 여러분 내가 산다고 내가 땀 흘린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 살게 하시니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여러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데 4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첫째, 예수가 아니고 오직 나만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나 성경 말씀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생각, 내 주관, 내 개성대로 살 뿐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2번째, 나 그리고 예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 어느 정도 믿는 것처럼 다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의 우선은 나입니다. 예수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예수 그리고 나도라고 하는 이 방식입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가 중요한 자리에 차지해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완전히 놓지 못해 나 자신의 자리에 주님께 내 자리를 드리지 못하고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삶의 중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니. 그래서 내가 먼저 앞서가면 주님 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갈게요. 나 따라오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라는 방식입니다. 나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 방식. 예,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이미 다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8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신앙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의 아들이 10살 때에 만성 신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이걸 반복하다가 그 아들의 나이가 36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 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그저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러면서 이제 아들의 투병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애간장이 다 녹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저 나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아들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의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며 아들과 이별하면서 이별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나는 아들이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보았다. 아들이 평소에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들이 유언처럼 했던 말이 생각나서 그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이미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평소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 아버지가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아빠, 내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빠, 내가 죽으면 축복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으면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천국에 입학하러 갑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웃는 척하며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 너는 하나님 품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 자꾸 눈물이 나는 걸 이거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너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며 내가 기도하겠니?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아빠, 내가 죽으면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니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네가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하겠느냐, 이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정말 너한테 부끄럽구나. 그리고 그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아들 생명을 거두하신 그분의 주권을,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사랑을 나는 인정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말처럼 죽음을 축구할 수 있는 신앙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여,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생명을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십니까? 정근모 박사. 우리나라의 이 원전 문제 최고의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한번 사보세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정근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 배신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가 지금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나를 환영한다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돌아서서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분은 흉측한 저주의 사형틀 십자가의 죄로 매달리셨습니다. 생전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 고통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 것 하나도 단 한 가지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나 자기를 위해서는 능력 하나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들만을 위해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주간 시작되는 종료주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철저히 무능한 사람으로 오해받으셔도 주님은 자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그 구원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조롱하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침묵의 길을 가졌습니다. 주님마저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길을 가셨던 주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고난주간에 시작되어진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도 예수 위에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 세상 사는 동안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선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고난주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올라와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경건의 옷깃을 여미는 것은, 주여,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